유명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교회 다녀보신 분 중에 이 비유 한번 안 들어보신 분이 있으실까 싶을 정도로 이제 유명한 비유죠. 근데 이 비유가 사실은 되게 날카로운 칼 같은 비유예요. 지금 주님이 하신 말이 부드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같이 오늘 묵상하겠지만 정말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베게 만드는 되게 날카로운 말씀이고요. 듣는 사람에게는 정말 불편한 이야기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비유가요, 일반 군중을 향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간만에 와가지고 11장 이야기 가물가물 하잖아요. 사실 설교하는 저도 가물가물해요. 이게 매일같이 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한 달여 반 정도 더 지났는데 되게 가물가물할 겁니다. 여러분 11장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거의 연결된 거거든요. 근데 11장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예수님이 성전을 무효화하신 그 무화과 나무 저주하신 것을 통해서 성전이 없어지고 이제 당신이 성전을 될 것을 내다보시면서 하셨던 이야기. 이제 이런 성전에 대해서 레디컬한 이야기를 정말 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마음이 되게 불편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예수님한테 11장 마지막에 물어봤냐면 도대체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냐? By what authority? 무슨 권한으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 오늘 예수님 비유는요, 네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대답입니다. 예수님은 그때 논쟁하지 않으세요. 논쟁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이 질문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서 대답하시는데 그 내용이 아주 통렬해요. 이 비유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포도원 비유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갔다. 이제 비유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지금 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의 기득권 세력이고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시작했을 때요,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다. 그러면 벌써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사야 5장이에요. 이사야 5장에 이 포도원의 노래라고 하는 그 별명을 가진 아주 유명한, 이사야 본문에서 아주 유명한 본문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 비유에서요, 그러니까 그 본문에서 이사야 5장에서 포도원이 나오고요. 그 포도원은 이스라엘입니다. 제가 지금 거기 보면 여러분 그 설교 질문지에 보면 그 몇 번 질문이죠? 그 지금 감사합니다. 번호까지 알려주시고 2번 질문에 보면 알레고리라는 말을 제가 썼어요. 그거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나와 있는 내용이 1대1로 대응을 이룬다. corresponding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주인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입니다. 이 비유에서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감사합니다. 막 열심히 쓰고 계시네요. 답을. 농부들은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그 백성들을 말합니다. 종들은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보냈던 역사 속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요, 알레고리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의 항목들이 예수님이 누구를 특정 사람들을 의도하시고 이 알레고리 안에서 이스라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비유가 무슨 얘기냐? 한마디로 이스라엘 역사의 압축판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이 비유 가지고 그냥 한 비유로 다 엮어버린 거예요. 주인이 때가 돼서 종을 보냈습니다. 땅에서 얻은 소출을 요구하기 위함인 거죠. 근데 이거는 당연히 요구할 수 착취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소작을 한 사람들에게 소작한 것에 대한 소출을 얻기 위한 것, 너무나 지극히 상식적인 당연한 요구입니다. 그런데요, 농부들이 종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주인은 소작농들에게 소출을 기대하고 종들을 보냈는데 그 농부들이 종을 때립니다. 구타를 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리고 주인이 요구했던 것을 주지 않고 빈손으로 돌려보내요. 주인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종을 또 보내고 또 보냅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계속 주인은 종을 보내고 또 보내고 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농부들이 이 종을 대하는, 트윗하는 것이 더 악화되어집니다. 때리고, 처음엔 때렸는데 나중에는 능욕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 비유 안에 등장하는 것, 어떤 이야기의 압축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역사의 압축판입니다.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보여준 그 패역함,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사야에서는 극상품 포도를 기대하고 이스라엘에게 포도원을 맡겼는데 그들이 먹을 수 없는, 상품 가치가 하나도 없는 떫은 들포도를 맺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준, 이스라엘이 보여준 역사 안에 패역함을 고발하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 되게 아픈 이야기라고, 사실은.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돌아오라고 이야기하셨지만 이스라엘은 끝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보낸 그 메신저들을, 프로핏, 선지자들을 거부하고 심지어는 정말 역사에서 그들은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6절에서 비유가 절정으로 나아가게 되죠. 여러분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남았는데 누가 남았죠? 아들만 남았어요. 종을 다 보냈는데 때리고 능욕하고 심지어 죽였습니다. 욕보여 죽였어요. 그래서 이제 남은 그 아들, 이 아들이 이제 이 스토리에 등장합니다. 근데 논리적으로 잘 이해되진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만약에 주인이라면 종을 보냈는데 막 종을 죽였으면 아들 하나 남았다고 아들 보내시겠습니까? 안 보내겠습니까? 저는 안 보냅니다. 이놈들 아주 나쁜 놈들이고 패역한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종을 보내는데 그들을 죽였는데 거기다가 아들을 보낸다. 이거 일반적인 아버지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죠. 그들이 그렇게 했는데도 이 아버지는 아들을 보냅니다. 주인이 보낸 아들을 보며 농부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사람이 뭐라고요? 6절에 뭐라 그랬어요? 상속자다. 이 6절에요. 지금 이해 안 되는 게 두 개가 있어요. 아들을 또 보냈다는 것 자체가 일단 이해가 잘 안 되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농부들이 뭐라냐면 이 사람은 상속자니까 죽이자. 그리고 뭐라 그러죠? 왜 죽이자고 하는 거죠? 죽이면 이것이 우리의 상속을 우리가 받게 될 거다. 근데 여러분 이거 말 안 되죠. 아들을 죽이면 이 땅이 자기 거게 됩니까? 왜 안 되는 거죠? 아니 주인이 살아 있잖아요. 주인도 죽고 아들도 죽고 그러면 이 땅을 어떻게 갈취할지 모르겠지만 아들이 죽었다 하더라도 지금 아버지는 진짜 주인은 여전히 살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것이 된다고 하는 이 말이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아요. 어리석음이죠. 바로 그게 예수님이
지적하시려고 하는 포인트입니다. 그들의 그 어리석음, 그들의 그 패역함, 그들의 단순한 무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 농부들이 가지고 있는 어리석음과 패역함을 지적하는 겁니다. 즉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보여주었던,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보여드렸던 패역함과 어리석음을 나타내려고 하는 주님의 의도입니다. 농부들은 그들이 한 말을 실행에 옮깁니다. 아들을 정말로 죽여서 포도원 밖에 내던집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 마가복음을 지금까지 쭉 읽어왔는데 마가복음의 어떤 부분이 떠오르시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그 길에서 8장에서 10장 동안 3번에 걸쳐서 내가 이 길을 올라가면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3번이나 미리 예고해 주셨어요. 바로 그 이야기와 정확하게 맞닿아, 주제면에서 맞닿아 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순환받고 돌아갈 것을 얘기하신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미리 다 내다보고 계셨고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다 인지하고 계셨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힘이 없어가지고 힘이 딸려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억지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고요. 주님이 다 아시고 뻔히 아신 상태에서 스스로 십자가를 향해서 그분이 걸어가셨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책임이 면제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가셨지만 이들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들의 패역함과 어리석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아버지의 뜻에 반대로 걸어갔던 이스라엘의 패역의 절정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스라엘이 지속적으로 역사 안에서 패역했는데 그 패역함이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리피티블리 반복되어졌다가 그 패역함의 하이라이트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도록 내어주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스라엘의 패역함의 클라이맥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비유의 결말이 되게 흥미롭죠. 이들의 이 패역함에 대해서 심판이 주어지긴 합니다. 근데 심판이 주어지고 끝나지 않아요, 이야기가.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되죠? 주인이 와서 그 농부들, 그러니까 종들을 죽이고 심지어는 아들까지도 죽였던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어떻게 한대요? 다른 사람에게 준대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래 가지고 계셨던 계획은 변경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 포도원을 통해서 소출을 얻어내시려고 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좌절되지 않아요. 대신 뭐가 바뀌죠? 그 소작을 했던 사람들은 바뀌어요. 그래서 그 패역함을 보여줬던 사람들은 진멸하고 심판을 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누구한테 이 포도원이 넘겨져요? 소출을 낼 수 있는, 열매를 맺을 다른 사람들에게 포도원이 넘겨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다만 맡겨진 사람만 바뀌어질 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폐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분이 원하셨던 그 일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들에게 기대했던, 이스라엘에게 기대했던 일이 좌절되어졌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좌절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일을 다른 사람들을 통해, 열매 맺는 다른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겁니다. 과연 그게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가? 이게 오늘 이 본문의, 이 비유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럼 10절과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님이 지금 이게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서두에 말씀하셨죠? 성경 어디인지 그 질문지에 보면 제가 아주 친절하게도 시편 118편 그 말씀을요 예수님 지금 인용하시면서 이 비유의 마지막이 종결이 돼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뭐가 됐대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코너스톤이 되었다. 이런 말이잖아요. 사람들은 이 돌이 쓸모없다 해가지고 집어 던져버렸는데 건축자가, 빌더가, 하우스 빌더가 그 돌을 가졌다가 뭘 만들었다는 거예요? 머릿돌, 코너스톤. 저희 교회에 건축가가 있죠. 그렇죠? 제가 쳐다보고 있는데 저를 안 보시네요. 네. 건축물을 지을 때 구조 역학상 이 코너스톤이 집사님 진짜 중요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하중과 이런 것을 다 받고 건축물의 파운데이션을 지탱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건축을 배우지는 않았지만 이 정도 상식은 있습니다. 무게를 지탱하는 것이 얼마나 건축물을 짓는데 중요한 일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쓸모없다고 생각해서 돌을 집어 던져버렸는데 건축자가 그 돌을 가져다가 새로운 건축물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건축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이 되는 코너스톤으로 삼았다. 여러분 여기서 버림받은 돌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버림받은 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버림받은 아들을 버려진 돌로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버림받은 아들에서 버림받은 돌로 이미지가 전환이 되어졌습니다. 그렇죠? 원래 스토리에서는 아들이었는데 그것이 아들의 내처짐을 버림받은 아들에서 버림받은 돌로 이미지가 전환되어졌어요. 사실은 좀 갑작스럽습니다. 그렇죠? 아들하고 돌하고 연관관계가 잘 없잖아요. 우리나라 말에선 그래요. 우리나라 말에서는 아들하고 돌하고 무슨 커넥션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히브리어에서는 히브리어를 알면 이게 이제 이래서 우리 전도사님들 신학교에 보내면 히브리어 헬라어 열심히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번역본으로는 캐치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걸 캐치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근데요 히브리어에서 아들은 벤이에요. 벤. 그리고 돌은 에벤. 그래서 여러분 에벤에셀 기억나세요? 에벤에셀. 그러니까 에벤이라는 말이 돌이에요. 벤은 아들이고 에벤은 돌이에요. 그러니까요 버려진 아들 벤이 하나님의 새로운 건축물 모퉁이돌 기초석 에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언어 워드플레이 하신 거예요. 지금 사실은요 원문에서는 너희들이 벤을 버렸지만 하나님이 그 벤을 뭘로 만드셨다고요? 에벤으로 만드셨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대반전입니다. 사람들은 벤을 집어 던졌는데 필요 없다고 집어 던져버렸는데 하나님은 그 벤을 가지고 새로운 건축물의 가장 중요한 에벤을 만드셨어요. 전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했든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사도행전 4장에서 누가가 사도행전 4장에서 누가가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에서 2번 나와요. 이 이야기가.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또 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거였으면 누가도 이 이야기를 또 기술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 예수님 가장 측근에 있었으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베드로 전서에서 이 이야기를 예수님 하셨던 이야기를 그대로 그가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패역한 이스라엘에 의해서 죽임당했던
메시아, 진정한 이스라엘이신 예수님,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을, 그 벤을 에벤으로 삼아서 새로운 건축물을 계획하셨다는 말입니다. 그걸 제가 좀 이렇게 더, 여러분의 질문이 아마 6번일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좀 더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 벤을 버리고 죽였잖아요. 그들의 버림의 핵심이 죽임이라고요. 죽였는데 예수님 우리가 알다시피 죄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참 공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공의라는 게 용서해 주고 싶어도 그냥 눈 감아줄 수 없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지불해야 하는,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입니다. 맞죠? 여러분 우리가 죽는 건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 중에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으신 분들도 혹 계실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인정하시건 인정하지 않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한테는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냥 눕혀버리세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라고요.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을 한 번은 잃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이고, 우리의 죽음은 뭐를 증명하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라고 생각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모두가 죄인이었다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뭐가? 우리의 죽음이.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내셨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요, 예수님의 일으켜내심에 대한 주어는 늘 하나님이에요. 한 번도 예수님이 스스로 일어났다고 신약성경은 말한 일이 없어요. 그는 그렇게 죽임 당했어요. 사망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어요. 모든 인류가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 세우셨다.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세우셨다.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데피니티브하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죽었던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일으켜내셨다. 그가 옳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명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를 의미하는지 아세요? 이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 복음은 다 쓰러지는, 이게 아무 의미 없어지는 거라고 얘기해요. 저는 정말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일어나셨다는 게 뭐를 의미할까요? 이제 우리는 다 뭐에 의해서 통제되어지죠? 사망에 의해서 통제되어집니다. 그 씬,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얘기했던 저는 그게 캐피럴 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그 롤드 오브 링스에 보면 그 눈 있잖아요. 그 뭐죠? 이름 뭐예요? 사우론? 성경보다 롤드 오브 링스를 더 열심히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 추상적인 씬이 아니고 실제로 사람들을 통제하고 잡아가고 슬레이버리로 끌고 가는 그 실체잖아요. 사망이 그래요. 사망이 우리를 다 통제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뭐를 의미하냐? 사망에 의해서 통제받지 않는 새로운 인류가 처음으로 이 땅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 죽어요. 그게 우리의 슬픔이에요. 그게 우리의 실력이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사랑했던 사람들도 하나님이 다 눕혀가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이 사망의 파워로부터 우리를 구속해낼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게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이라고요. 그런데 역사의 최초로 하나님이 사망에 의해서 통제되지 않는 새로운 인류를 일으켜내신 것, 이게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예요. 뭘 의미하죠? 이제 사망에 의해서 통제되지 않는 인류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은 뭐라 부르냐면 새로운
창조라고 부릅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멋있게 복음을 설명했죠.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죽지 아니한, 썩지 아니할 새로운 인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만들어내셨다는 복음의 선언입니다. 이것이 마가가 전하는 복음이고요. 예수님이 이 논쟁 상황에서 말씀해 주시려고 했던, 이 비유를 통해 드러내시려고 했던 복음의 놀라운 소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요, 이 이야기를, 복음의 이야기를 할 때 새로운 창조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저에게 오셔가지고 이 목사 만나고 새로운 창조라는 말 정말 귀에 딱지가 않게 듣고 계시죠? 대답을 좀 해보세요. 네. 왜 제가 이렇게 귀에 딱지 않게 얘기할까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이게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니까. 딴 건 좀 몰라도 괜찮은데요, 이건 모르시면 안 돼요. 우리가 왜 구원 얻는 생명이 되었고 기독교의 소망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죽는 것을, 이걸 깨닫고 나면요, 죽는 것에 대한, 물론 생물학적으로 생명을 잇는 것에 대한 피어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죽음 앞에 굴복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썩지 아니할 새로운 인류, 사망에 의해서 통제받지 않는 새로운 인류, 그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인류를 하나님이 일으켜내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험불하게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삼아 그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유나이트돼서, 연합되어서 새로운 인류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이게 기독교가 얘기하는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가지고요, 여러분하고 딱 두 가지만 제가 묵상하고 싶어요. 딱 두 가지만. 첫 번째는 참다운 회개입니다. 우리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2절. 12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를 쫙 얘기를 하셨는데 문맥이 있으니까 이게 누구 얘기인 거 아는 거죠? 지들 얘기인 거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뜨끔한 거 아닙니까? 아유, 이 이야기가 지금 우리 얘기, 이 양반이 우리들이라고 이 얘기했구나 하는 걸 그들이 대화 속에서 알아차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지 않나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거나 어쩌면 저 같은 목회자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여러분 뜨끔하신 적이 있으시죠? 대답해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그거 없으면요, 큰일입니다. 전 그거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뜨끔합니다. 저도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같이 가르쳤던 한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어느 교회에 가서 집회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우연히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떠가지고 이제 제가 그 주중에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제가 들으면서 마음에 뜨끔했어요. 그 목사님이 전하시는 이야기가 저한테 들으라고 얘기한 게 아니지 않겠어요, 그렇죠? 아니 그 설교는 서울에서 했는데 왜 세인루이스에 있는 제가 찔리냐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여기가 한쪽이 뜨끔한 거예요, 폐가. 근데 여기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지금 뜨끔하고 찔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찔렸는데 놀랍게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보고 배웠어요. 찔리는 것으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충분하지 않아요. 찔림은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 설교하면서
그 설교 이렇게 제목 달았던 거 꼭 기억나. 제가 내용을 묻는 거 아닙니다. 제목을 묻는 거예요. 찔림의 은혜 이렇게 말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목이라도 기억해 주셔서 찔림의 은혜. 여러분 찔리는 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말씀을 주일날 목사님을 통해 들을 때에 지체 장로님들과 권사님, 집사님들, 청년들, 지체들이 서로 얘기하는 가운데 이렇게 뜨끔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요. 그건 은혜입니다. 무슨 은혜죠? 돌이키라고 하는,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찔렸다고, 뜨끔했다고 사람들이 다 돌이키지 않더라고요. 제가 목사로 살면서 찔림받은 성도를 본 일이 있어요, 제 눈으로. 찔려 하더라고. 근데 놀랍게도 찔리기는 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찔렸는데요, 그 찔린 것이 분명히 표정으로 드러났는데 돌이키지 않더라고요. 심지어는 자기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공격적으로 돌변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패역함입니다. 잘못은 지가 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찔리게 만들었는데 돌이키라고 하나님이 찔리게 하신 건데 돌이키기는커녕 그 사람을 공격을 하더라고요. 이게요, 인간이 갖고 있는 패역함입니다. 종종 보게 돼요. 말씀에 찔림받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제가 그 구약 교수님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확 찔렸어요.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 들으라고 한 얘기가 아닌 것이 틀림없는데 제가 듣고 제가 찔려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제 목양실 의자에 앉아가지고 주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패역한 삶을 살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순간순간 들어오는 생각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생각이 아니라 그런 모습이 아니라 조금 그 복음의 정도로부터 벗어나니까 갑자기 그 목사님의 설교를 저로 하여금 듣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저보고 돌이키라고 하신 거잖아요. 제가 뭐라 그랬게요? 하나님께요, 아버지, 제가 바로 돌이킵니다. 저는 이게 영성이라고 생각해요. 제자의 영성은 이거예요. 잘못하지 않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태생적으로 잘못하게 태어난 사람들인 거 아시죠? 열심히 제가 여러분보다 꽤나 열심히 말씀을 묵상할 겁니다. 저는 말씀 묵상하는 게 하루도 빠지는 날이 없어요. 근데도 제 마음속에 악한 사단의 생각이 틈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뭐가 제일 지혜로운 겁니까? 바로 돌이키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저 바로 돌이킵니다.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영성입니다.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제자의 삶입니다. 제가 두 번째로 묵상하고 싶은 건 복음입니다. 저는 이 단어가 들으면 설레입니다. 복음이란 단어를 들으면 설레요. 오늘 본문은 기독교 복음을 뭐라고 규정하고 있죠? 여러분, 그 설교 9번 질문을 보셔도 돼요. 네, 제가 여러분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배우는 거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을 주님은 버린 돌이, 버린 아들이, 그 벤이 뭐가 됐다고요? 에벤이 됐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기독교를 통해서 만들려는 이 복음을 새로운 집 짓기라고 말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New House Building Project. 기독교 복음은요, 어떤 의미에서 집 짓는 거예요. 새로운 집을 짓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언어 유희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이 언어 유희 안에 뭐가 있냐면 복음의 본질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패역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버림받은 아들 벤을 새로운 건축물을 위한 에벤으로 삼으셨습니다. 모퉁이 돌로 삼으셨다는 말이죠. 기독교 복음은 이것을 새로운 창조의 복음이다라고 부릅니다. 복음이란 완전히 새로운 집인 성전으로, 거룩한 성전이신 예수님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좀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페인트를 새로 칠하는 게 아니에요. 좀 하자보수를 통해서 균열을 메꾸어 가는 거가 아니에요. 기초부터 완전히 completely 새로운 건축물을 짓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복음이에요. 복음은 우리에게 그래서요 이런 임플리케이션이 있어요. 함의가 있어요. 복음은 우리에게 좀 더 개선하고 나아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좀 나아져야 될 것 같아. 그거 갖고 안 돼.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기초 위에 새롭게 세워져야 한다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은요, 나라를 바꾸는 일이고 왕을 바꾸는 일이에요. 뭘 바꾸는 일이라고요? 나라를 바꾸고 왕을 바꾸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을 깨닫게 되면 그것을 깨닫기 이전의 삶의 모습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하우스 빌딩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것이 내가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될 가장 중요한 펀더멘털리 중요한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주님 뜻대로 그가 원하시는 걸 이렇게 잘 맞춰드리면 내가 좀 더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하고 그리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건 아직 복음이 뭔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을 왕을 바꾸고 나면 나라를 바꾸고 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그 사람의 가장 큰 기쁨이 됩니다. 주님과 함께 호흡하며 어떤 순간을 지나가더라도 주님과 함께 기도로 이야기하고 그의 말씀 위에 머물러 서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나를 읽어내도록 내 인생을 비워서 그분 앞에 내어드릴 때 그 안에서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으로 풍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주의 말씀을 무엇보다 달다고 이야기했죠? 송이 꿀보다 달다. 여러분 허니가 얼마나 답니까? 근데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뭐같이 달다고요? 꿀보다 달다. 그 느끼면서 사세요? 표정들이 썩 좋지 않네요.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사실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건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성경 말씀 읽기가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결혼하신 분들 중에 청년들 중에 사랑해 본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예린이 눈을 돌리지? 야, 저 사람 오늘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오면 야, 내가 오늘도 왜 쟤를 또 만나야 되냐? 이러고 만납니까? 어제 오밤중까지 같이 놀았는데 오늘 일어났는데 또 보고 싶어지고 그래가지고 자꾸 그러다 보면 에라 이렇게 사느니 어떻게 사는 게 낫다? 그냥 같이 살자. 이래서 결혼하는 거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그 말씀 묵상하는 게 기쁨이 됩니다. 주님을 묵상하고 청년들 가운데 이런 친구들, 저도 이제 예전에 그랬던 적이 있기는 한데, 제가 한때 철없을 때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꼭 주님 오시는데 제가 결혼한 다음에 오세요. 너무 빨리,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제가 사랑하는 여자가 있는데 저 결혼해야 됩니다. 너무 빨리는 오지 마세요. 제가 정말 철없을 때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책을 조금씩 이제 집필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시면 아시지만 제가 이제 서문을 쓰다가 제일 마지막에 항상 이렇게 끝맺음하죠. 뭐라고? 제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우리 교회에 제가 뭐라고 쓰죠? 사랑하는 주님이 정말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진심입니다. 100% 진심입니다. 사랑하면 보고 싶은 거잖아요. 말씀으로만 봐도 이렇게 좋은데 그분을 진짜 눈으로 내 앞에서 그분의 손을 만지고 그분 발에 엎드려서 그분의 발 앞에 그 만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분을 보지 못하고 말씀으로만 이렇게 교제해도 주님이 이렇게 좋은 분인데,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고백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는 거짓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나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그 복음이 그려내려고 하는 그 세상을 꿈꾸고 바라보고 소망하며 내 시간과 중요한 물질들을 기꺼이 헌신하게 됩니다. 저는 물론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헌신들, 그런 것들을 지혜롭게 교회로서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한 사람에게만 많은 짐이 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균형 감각 있게. 그렇지만 이민교회에서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왜 나만 자꾸 하라 그래? 쟤도 있는데, 저기 집사님도 있는데 왜 자꾸 나만 하라고 그래요? 그런 볼멘소리 하는 성도들 많이 만나본 것 같습니다. 근데요, 주님과 사랑에 빠지면 그런 볼멘소리를 해야 될 이유를 느끼지 못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건지를 아는데, 내가 지금 비교할 수도 없는 내가 그 앞에 드려준 그 헌신이라고 지금 우리가 부르는 그거 있잖아요. 그게 그분이 보여주신 것에 비교하면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형편없이 초라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내 재물과 시간의 헌신들을 귀하게 여겨주시는 주님이 그걸 받아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 불평이 나오냐면요, 내가 드린 것이 내가 받은 것보다 더 큰 것 같다고 착각할 때 여러분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드린 게 내가 받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불평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주님이 왕 되시고 대장 되시는 이 놀라운 새 창조의 프로젝트, 하우스 빌딩 프로젝트에 나를 초대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 한없이 영광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집회 들어오기 전에 우리 조장로님 뵀는데, 목사님 너무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 같다는 투로 저한테 얘기해 주신 거 맞죠? 제가 뭐라 그랬냐면, 좀 우스갯스럽게 얘기했습니다.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 됩니다. 제가 좀 좋아하는 표현이긴 한데, 저는 노젓는 것이
왜 하나님 나한테만 이렇게 노저라고 하세요? 라고 주님 앞에 패역하게 생각해 본 일이 없어요. 나 같은 놈한테 노지을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에 이 귀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가며 주님이 만드시는 이 무형의 하우스 빌딩 프로젝트에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거 생각하면요, 게으른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렇게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여러분 그게 바로 패역함 아닙니까? 주님이 불러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내 모든 것들을 내어드린들 뭐가 주님 앞에 아깝겠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 2026년 이제 금찬집으로 우리가 처음 오늘 킥오프를 하는데요. 올 한 해 성경이 그려주는 그 날 것 그대로의 복음의 매력 앞에 한번 깊게 들어가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려내는 놀라운 복음. 그 복음이 어떤 것인지 마가가 그려주는, 이제 마가복음이 하이라이트로 가고 있어요. 이 하이라이트의 복음이 어떤 건지 우리 제대로 한번 만끽해 보십시다. 그 하나님 나라의 그리고 영광스러운 복음 앞에 우리의 인생의 좌표를 새로 설정하고 그 좌표를 향해서 힘차게 한번 진군해 보십시다. 인생 생각보다 그리 길지 않습니다. 정말 길지 않은 것 같아요. 청년들 빼놓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왔던 날보다 우리가 살아갈 날들이 더 짧을 것 같아요. 저는 틀림없이 그럴 것 같아요. 그 나머지 우리의 남은 삶들을 정말 완전하게 전소되어져서, 전 시골 출신인데요, 완전히 나무를 태워가지고 전소되면요, 탁 건드리면 모든 것이 하얗게 재로 변한 것 같은,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남은 날들을 주님 앞에 한번 드려보십시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결의를 좀 다져주세요. 첫날이니까 우리 좀 결의를 다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남은 인생 정말 완전히 타서 건드리면 하얗게 재로 변할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 한번 살아보십시다. 이렇게 말하라고 하면 여러분이 힘들어 하실 테니까 그 마음을 담아서 이글이글 타는 눈으로 옆에 분과 함께 결의를 한번 다져주세요. 옆에를 보고. 제가 자꾸 시켜보니까 여러분 실력을 알 것 같아요. 이게 한 10단어만 넘어가면 힘들어 하시더라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요, 완벽히 주님 앞에 태워서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스러운 제자로 살아가는 이 일에 완전히 우리의 인생을 한번 들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그런 주님 가슴 벅차게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팀 나오시